오늘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와 또 예수를 증언하는 이들 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현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듯이 주현, 에피파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공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공연히 드러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눴듯이 동방교회는 아직까지도 이 성탄절보다 이 주연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은 그리스도교 교회력으로 주연 안에 성탄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시기에 성탄 주연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29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원어의 의미로는 세상 죄를 없애는, 조금 뉘앙스가 차이 있죠. 세상 죄를 쥐고 가는,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6월절 다음 날에 돌아가시거든요. 6월절 날 뭐 합니까? 식사를 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다, 6월절 날 돌아가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식사를 하죠. 그죠? 6월절 식사로 마지막 만찬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6월절 식사 때 뭘 먹습니까? 양을 잡아 먹거든요.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6월절 때 그걸 기념해서 양을 잡아 먹습니다. 6월절 날 돌아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식사의 밥이 되셨다 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힘이 못 미치도록 하는 것이 6월절 아닙니까? 넘어가다 죽음의 힘이 다 미쳤는데, 왕의 힘을 갖고 있는 바로도 그 어찌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양의 피를 문 현관에다가 바른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나일론 신자였을 때 6월 달에 일어난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6월절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저 말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6월이 이렇게 넘어가다입니다. 패스오버. 굉장한 성경의 중요한 절기이고 복음의 얼개를 담당하는 메시지가 6월절입니다. 그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 고기와 피, 몸과 피를 다 내어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에게 죽음의 힘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죽임당하는 양, 이사야 53장에 메시아를 예언했죠.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기꺼이 식사가 되겠다, 밥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서문에서도 두 번이나 언급되면서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그 서문 안에서도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오늘 30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 점을 확인하죠. 세례 요한의 부르심은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더 명확하게 증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은 우리는 베풀어 주는 사람이 보통 위잖아요, 그죠? 그 예수보다 세례 요한이 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31절,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현절 때 세례 본문을 읽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만방에 나타내기 위함이고, 32절,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음을, 그래서 그가 다름 아닌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나타내고, 33절, 성령 즉 하늘의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일은 자기는 그냥 물로 그것을 상징할 뿐이고, 오히려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34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부르심입니다. 34절부터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예수를 향한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의 또한 부르심입니다. 한 명은 40절을 보면 그 두 사람 중 한 명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드레입니다. 영어로 앤드류죠.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누구를 데려오죠?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오죠. 38절을 보면 안드레와 그 두 사람 중 하나의 이름 모를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 대답에 그 두 사람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39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시고 두 제자가 예수가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라는 겁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그리고 그날 함께 거했다. 여기서 어디 계시오니이까, 계시오니이까와 그날 함께 거했다는 모두 다 같은 동사입니다. 머물다의 의미입니다. 머물다. 어디 머무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와서 보라. 그리고 함께 머물렀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질문과 대답에 부르심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 병행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에서도 이 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감동이 많았던 교회죠. 감동이 많을 만큼 그건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으면 감동도 많고, 감동이 많았다는 것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1절의 사도도 부르심의 결과이고 2절 성도도
부르심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그 당시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사실은 마치 형용모순과 같은 표현입니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아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거룩이란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어 고린티아조마이,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욕이었습니다. 너 왜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냐? 라는 얘기였어요. 그 당시 거기가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 동네였거든요. 졸부들의 온갖 탐욕과 부도덕들이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까? 더 중요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사람이 중심을 잃고 헤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 도시 전체가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찼으니까 아주 가치관이 흐트러지고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다 잃어버린, 나중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동네였죠. 그것을 또한 뒤따르게 되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와 그 우상들의 신전 예식인 음란도 더불어서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각 장 이제 중반 이후부터 가면 각 문제들이 장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란 문제, 우상 숭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 곳에 말이죠. 글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문장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욕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과 연결되는 단어로 되어 있는 자체가 역설이고 신비였죠.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니, 짙은 어둠을 과연 빛이 이긴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그 동네에서 내가 글쎄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성도가 되었다니, 아니 거기서 내가 사도로 역할을 한다니, 모두 다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르심이었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셔서 복음의 확장, 또 교회의 확장, 사도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교회를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또 전도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걸맞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다양한 부르심의 밑에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여기서 교제는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단순히 그것은 친해지는 것을 넘어서 상호 참여와 연합이죠.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인 그 신비를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를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코이노니아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사귐이 모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르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그 역할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표면적인 역할이고 그 뿌리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의 부르심 또한 그렇습니다. 안드레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예수께로 온 베드로의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빌어서 물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습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에 진짜로 부르셨죠? 내가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셨다. 누가복음 5장에서의 그 구체화되죠.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이 베드로의 부르심이었습니까? 그건 표면적인 것이다. 그 밑에 뿌리에 진정한 부르심은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기에 흐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그 뿌리에서 나오는 잎사귀와 열매의 모습들이 다 다를 뿐이지 그 뿌리는 여전합니다. 일정합니다. 아버지는 그냥 덤이죠. 역할을 부여한 것은 그 사귐의 다양한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또 기도를 크게 부르짖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찬양, 예배 행위의 목적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들어달라는 것이죠. 들어주는 것이겠죠. 거기서 들어준다는 것은 뭘 들어달라는 얘기입니까? 내 소원과 뜻이겠죠. 그죠? 그러나 좋습니다.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구합니까? 누구한테 들어달라고 합니까? 주님한테 들어달라고 해야죠. 그러나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도 그 목적은, 기도와 찬양을 그렇게 해도 그 목적은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진정한 사귐이 그 뿌리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귐의 기도라는 김영복 목사님의 책이 10몇 년 전에 나와서 아주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읽히는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책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또한 봉사와 헌금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 그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지만 그 또한 그를 통해서 주님과 사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요, 여기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꾸역꾸역 이렇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부르셨을까요? 그 생각과 기도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교회를 수습하라고 부름을 받았죠. 물론. 그러나 아닙니다. 그게 맞는 부르심인데 또한 맞지 않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라 하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저에게 부르신 것이죠. 너 나와 함께 교제하자. 코이노니아, 진정한 사귐을 이루자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로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지키라고? 교회를 지켜.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르심도 사도들과 저의 부르심 마찬가지로 주님과 진정으로 사귀는 그 은총을 받고 풍성히 누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죠. 여러분, 전도는 왜 합니까? 상급이 많으니까. 전도를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품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한 명당 인센티브를 줍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 권사님 예전에 팔팔하실 때 전도왕 하셨어요.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전도왕 하셨어요. 그때 전도왕 1등상이 김치냉장고였거든요. 그래서 30년 전에 김치냉장고가 우리 집에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면 상급이 있구나. 그 전도 또한 그를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함이 베드로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이죠. 안드레를 통해서. 그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 본문은 엄청난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체적인 본격적인 부르심의 근거 구절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갈 때 이 본문이 참 제일 중요하거든요. 선교사가 내가 가서 선교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선교의 선교적인 이유를 알기 위한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본문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가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어디 가가지고 땅에 가가지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하는 역할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 그 복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네가 가는 곳마다 흘러 넘치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그 복이 흘러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까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에 복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부르심이고, 선교하러 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밑바닥에 갖고 있는, 내가 왜 선교를 하는지, 존재로 가는 겁니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왜 부르시고 그 식사 밥이 되는 곳으로 보냈습니까? 똑같습니다.
고생 좀 짤짤이 해봐라 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분 또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귐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이사야 본문이 또 그 예수를 따라 닮아가는 이들일 수도 있는데,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죠. 참 인생이 박복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심을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 가혹한 자리로 부르심 또한 무엇입니까?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의 제일 마지막 행복, 진정한 행복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욕먹고 박해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저주지만, 재앙이지만, 마이너스 같은 일이지만 사실은 축복이고 행복이고 지극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총 중에 은총이다라는 역설을 선언하신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또한 다름 아닌 그게 해법이었고 열쇠였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를 왜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까? 그 원리 때문에 성경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부르심의 이유를 깊이 헤아리고 그에 충실하는 것, 그것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서 1장 18절처럼 모든 것의 원리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열쇠이자 능력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것을 부르심으로 여기고 그 부르심의 이유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열망하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